목동국수교회의 성경이 이렇게 풀어져 이제 우리가 선지서로 되어왔습니다. 선지서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나누는데 분량이 긴 것은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것은 에레미야를 꼭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은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설교를 한번 준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한 거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족장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얘기하죠.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이 나뉘어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디에서 오냐면 아수르에게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멸망한 이 혼란스러운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하거든요. 이때 아주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해 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분간할 수 없을 때,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나온다면은 이게 제국도 바뀌거든요. 아수르에 따라, 바벨론에 따라 페르시아로 바뀌는 제국, 커다란 제국이 바뀌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손톱만한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 그래서 그것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방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주된 선지자들은 이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손톱만한 나라거든요. 경상북도만한 거예요. 이 경상북도만한 이 나라가 이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한가?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설명을 해볼 텐데 정말 이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버텨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세요. 제국만은 이 아랍권하고 혼자서 싸우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때에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이집트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이란, 이라크 다 상대하잖아요. 전체를 상대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요 손톱만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한번 겪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 사사,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집트가 힘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조그마한 손톱만한 나라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4대 문명의 하나였던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이 나라들은 이제 다시 힘을 내기 시작을 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생기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이때는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고 솔로몬의 영토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이제 드디어 아수르가 힘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힘의 배경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가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영토가 이렇게 넓어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손톱에 떼죠. 이게 페르시아를 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덩어리는 손톱에 때 같은 나라다. 그 나라가 지금 이 제국의 틈바구에 대해서 격동하죠.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버텨내는 게. 근데 지금은 이 손톱만한 손톱에 때 같은 이스라엘이 아랍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전투를 해서 이기고 있죠. 여기서 밀리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란 정도를 그러면 안 돼요. 훨씬 더 넓은 아랍 전체를 상대할 만큼의 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그 후에 로마 제국이거든요. 예수님 때에 이제 로마의 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망했을 때가 586년, 587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었느냐? 1945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1945년 우리가 해방되는 그 해의 5월달에, 우리는 8월이지만 5월달에 그들이 이제 해방을 받거든요. 땅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이 땅은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할 거는 그냥 팔레스타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그들은 상대의 적으로 생각하지, 블레셋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옆구리에 가시 정도.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누구를 상대하느냐? 아랍 전체를 상대하고 계획하고 있고, 이들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왕국은 다윗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22대에 걸친 왕이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까지 19대에 걸친 왕들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어느 때 활동했느냐? 지금 아합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이 호세아,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요 시대. 그러니까 에돔, 아수르, 바벨론 이 격동기에 활동했던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를 좀 줄여보면, 자, 아합왕이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활동했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쪽에 가보면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나움 같은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또 많이 활동할 수밖에 없느냐? 격동이라는 거예요. 격동.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국이 내려온,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4.3 공원에 가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4.3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살펴봤어요. 그렇게
바쁘게 정말 어떻게 해야만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 안에는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들어와 있고, 일본의 앞잡이였던 경찰들, 순사들이죠. 순사들은 경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주 민주화 운동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본의 앞잡이가 경찰을 하느냐, 물러나야 된다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다시 들어온 거고, 그러면 토벌해버린 거예요. 제주도 인구의 10%가 사망한다. 그 6.25가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자제 없앴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적으로 애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자마자 그 4.3에 관련된 사람들 다시 다 불러가지고 총살시킨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의 발의를 하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사상공헌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진짜 바른 건지, 지금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이 제국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요걸 잘 표현한 게 요 시대예요. 요걸 보시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원정을 갑니다. 길을 좀 피해달라.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이 군대가 합쳐서 바벨론을 우리가 방어할 거다. 그러니까 니들 길을 비켜달라. 요시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나가느냐. 요시야가 강력하게 목숨 걸고 여기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끝내는 요시야는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김을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네? 왕을 세웠는데 요시야 다음으로 여호와의 김을 왕을 세웠는데 마음이 이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은 시드기야지 않나요? 여호야 김이잖아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친애굽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 김은 또 아수르를 편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 김 때는 누가 또 쳐들어오느냐면 바벨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에 여기 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또 같이 이 바벨론에 저항을 한다고. 근데 두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에 완전 패해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아수, 바벨론 이 제국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스라엘. 왕도 고민이고 백성도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없는 이 제국을 상대해야만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하라. 대항하지 마라. 피 흘리지 마라. 너희들은 죄가 많고 지금 쟤들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 항복하라. 그 에레미야를 엄청 고민한 거예요. 이런 반역자가 있느냐.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어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 안에서 찾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 꼭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선지서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난감한 시기에 쓰여졌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요시아가 맞은 건가? 시드기야가 맞은 건가? 에레미야가 맞은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똑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세계 정세를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그걸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 주변국들의 신들은 뭐냐면 바알이고 말뚝이고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게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신들이 보면 무작위예요. 그리고 음란. 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돌본다, 지킨다, 반석이다, 이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저들과 싸우면 안 된다. 무자비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난 너희들에게 목자야. 자비. 회개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회개만 하면 내가 돕는다. 나 야훼 하나님이 도울 텐데 너희들이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유는 뭐야? 정치, 국제, 외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럴 수 없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막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지키라.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정의롭게 살아. 이게 중요해요. 이 정의가. 너희들이 술을 쓰지 말고 누구의 편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부 떨지 말고 너희들 그냥 다르게만 살아라. 그럼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네가 바르게 살면 내 왕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 정의롭게 살아. 하는 얘기를 이 선지서 내에서 계속 강조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꼭 읽어보세요. 에레미야가 스가랴 말라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다 라고 좋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을 또 우리가 조금 보면, 왕은 왕들이 자꾸만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내가 는 계명, 내가 통치할 수 있도록 너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라. 부자들에게 경고해요. 네가 잘 사는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건데, 그러면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너만 생각해. 부자들에게. 쥐가 잘해서 그저 부자가 된 걸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게 해줘. 네 스스로만 너만 잘 살면 안 돼.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봐. 근데 왜 부자 너희들 가난한 자를 또 착취하는 거야?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자들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잘못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써, 에레미야가 글로써 사실은 한 게 아니라 그거는 후의 이야기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해, 행위를 하잖아요. 좌우로 누워가지고 울고, 그게 왜 저렇게 한대? 저분은 왜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서. 또 에스겔에 대한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림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환상 이런 게 너무 예언한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그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더 성경을 깊이 읽어가면서 들어가. 이 환상 이런 행위 이런 거는 고대의 모습이다. 글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고 지금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뜻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환상 같다, 꿈 얘기 이런 거에 우리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맡은 6명이거든요. 길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6명의 선지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딱 한 장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성경에 보면요. 징하기 1장 1절이에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의 히스기야의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한번 가보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세라는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인데 그게 2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때는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경제가 사람들이 엄청 신경을 썼어요. 부자 되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경제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번성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의 환장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돈을 막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고멜, 여기 나오는 게 고멜이잖아요. 고멜은 누구예요? 창기같이 그렇게 가잖아. 근데 그 창기 같은 고멜을 호세아가 데려와가지고 다시 달래고 꼬셔와가지고 데려오잖아. 내가 사랑해주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호세아는 누구냐? 하나님을. 나는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와. 고멜이 그러면은 정말 미안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돈만 쫓아가면 안 된다. 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라는 얘기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엘서입니다.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얘기해요.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에레미야와 동일해요. 그 내용이 아주 짧지만 너희들 멸망할 거다. 그러지만 돌아와. 내게 돌아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와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고 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라는 얘기를 요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다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본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의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역시 여기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 딸. 이제는 선지자들도 없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드보아의 목자 중 아무사였어요. 목동들은 그 당시에 목동들은요, 글도 못 읽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없는 거야. 선지자, 하나님의 이 일을 해내갈 사람은 없어. 그래, 목자 중에 아모스를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정치가나 부자나 왕이나 다들 돈에 환장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는 이 부자가 돈이 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 얘기를 했어요. 너가 바르게 살고 가난한 사람을 살아낸 나 야훼가 복을 주고, 너희들은 네가 살라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서 살면 내가 너희들 돕겠냐고. 그 가난한 사람도 내 백성이야. 너만 내 백성이냐? 가난한 사람도 내 백성이야. 그래, 큰형이 작은 동생 막 착취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떡하 됐어? 이걸 뭐 말려 때려 두는 거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형이 동생에 갖다가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야. 참 속상해 죽겠네. 아모스에게 나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보니 정말 너무 아버지로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정의, 바르게 사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해요. 믿음보다 밑바닥에는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상식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사랑을 쌓아야 돼요.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한가한 거예요. 형이 동생 피 빨아먹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개입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나요. 제주도 4.3에 가보면 거기에 서북청년단이 얘기가 나와요. 서북청년단을 누가 만드는 거냐면 황영진 목사님이 만들어요. 이북에서 오시면서 공산당 척결하는데 앞잡으로 쓴 사람들이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황영진 목사님 장례식 때 경로했던 일 한국태인이에요. 한국에서 참 크고 뭐 상도 받았지만 역사 속에서 결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바댜의 얘기예요. 1장 1절이에요. 오바댜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돔족이거든요. 여러분들 도덕대예요. 그 우리 팩트리아 이제 이스라엘 여행 성지순 멤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행 가다 보면 그 페트라 이적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디아나 선수에서도 나왔던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데, 가보면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해놓은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그 걔들이 뭐하고 살았겠냐? 도둑질 해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얘들 좋아하겠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이런 나라 좋아하지 않는다. 보세요. 뒤에 이제 누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제 요나가 나와요. 1장 1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라. 이게 어디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원수의 나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 나라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용서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 히틀러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갖다가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절에 가가지고 불쌍하고 회파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가? 네.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나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도 핍박을 하고 강요를 해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잘 안 돌아와도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요나서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서 원수까지 가는 사랑으로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 원수의 나라. 근데 요나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나하고 맞지 않은 타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가서입니다. 그것도 이제 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전체에 대해서 이제 묵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통치자들을 갖다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에레미야의 추수하리, 그래서 멸망, 회복, 항복하라 하는 내용들이 이 미가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길었지만은 뒤에 분이 좀 나머지를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6권의 선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이 들어왔는데 협찬 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찬과 더불어서 저기 뒤에 옥수수가 또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옥수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